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마치고 오늘부터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 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야벳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비록 바벨론 포로 기간에 잡혀갔던 사람들을 위해 기록된 책이지만 이 내용은 그 당시만이 아니고 인류 전체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도 주는 의미가 큽니다. 현재만 바라보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현재 악한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며 언젠가 악한 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심판이 있을 것임을 보여주면서 선한 자들에게 주어질 승리를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포로 기간 중에 구체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자세히 보여준 것입니다. 바벨론의 왕궁에서 생활을 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그가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자신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크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라든지 다니엘 자신의 이야기 등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보여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은 그 당시를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으며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자기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 속에 던져버릴 것이라고 무섭게 경고하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당당하게 맞서서 대답을 하는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들의 담대한 신앙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한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들을 불 속에 집어넣어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정말 당돌할 정도로 순수하고 담대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잘 대해준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타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서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현재만 바라보지 말고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며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포로 기간 중에 구체적인 일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절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바벨론으로 데려왔다는 말은 느부갓네살 왕의 뛰어난 지혜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무자비한 통치자만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일단 이들이 왕족이나 귀족이라는 사실 자체가 유다로 하여금 바벨론에 대하여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귀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왔는데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귀한 인물을 납치해 가서 몸값을 노리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때문이라도 유다의 지도자들은 어쩌면 자신들의 자녀들이 붙잡혀가 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잘 듣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니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잘 훈련시켜서 다시 유다로 보내 이들을 통하여 유다를 통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일단 이들은 뛰어난 왕족이고 귀족 출신이기에 잘 훈련시켜서 되돌려 보내면 지속적으로 바벨론의 영향력 밑에서 유다를 통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을 잘 대접하고 갈대아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한 것입니다. 5절에 보면 3년을 가르치게 하였다는 말이 나옵니다. 쉽지 않은 학문과 훈련의 과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전문가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로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담긴 것입니다. 여기에는 농업과 건축공학, 점성학과 천문학, 법학, 그리고 수학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복잡하고 아주 어려운 과정을 아카디안 그 언어로 그들은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다니엘의 결단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에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그들의 음식을 거절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하겠다는 말은 어쩌면 율법대로 처리하지 않은 음식 때문인지 모릅니다. 이 코셔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피를 제거해야 먹을 수 있는데 피를 제거하지 않고 잡은 고기라든지 부정한 동물의 고기 아니면 우상신전에 바쳐졌던 우상제물 이런 것에서 멀리하겠다는 말입니다. 비록 왕의 명령이지만 이렇게 좋은 뜻으로 살겠다는 다니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기꺼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 다니엘의 말을 들은 환관장이 기꺼이 허락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원하는 대로 해준 것입니다. 다니엘은 현재 눈앞에 보이는 풍요롭고 화려한 생활을 포기하고 원래 하던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은 몸과 마음이 정결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않고 정결하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깨끗한 몸과 마음에 꿈과 환상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보시면 다니엘은 바벨론의 그 어떤 사람도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시면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신비로운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정결한 마음의 상태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몰라서 우리는 방황을 하고 고민을 하고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기억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정결한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집중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같이 뜻을 정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 사태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확진자 증가로 이 지역에 다시 실내 인원이 10명으로 제한되었습니다. 하루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고통당하는 환자들, 또 수고하는 의료진, 그리고 백신 개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해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과 또 우리 가정, 또 직장, 그리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